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병 든 환자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풍랑과 바람마저도 잠재우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중풍병 환자를 치유하시면서 죄 사함의 권세마저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어떤 만남과 어떤 치유와 어떤 선포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기 때문에 평생을 그 침상에서 누워있던 이 환자를 사람들이 데려오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정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황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공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다른 여러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침상을 줄에 매어 달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 든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이 중풍병 든 사람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침상에 들고 온 거죠. 가족일 수도 있겠고 친구일 수도 있겠고 이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이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환자도 포함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 가면 네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싫다,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 포함되는 중풍병 환자와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개인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많은 각자 한 사람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혹은 그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죠. 각자 개인의 믿음이 모여서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3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너의 믿음이지만 너희의 믿음이 되죠.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 주님의 측면에서는 너희의 믿음, 또 3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나의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 너희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함께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시고, 목장 안에서 목장 식구들의 우리의 믿음, 더 나아가서 연합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중풍병 든 사람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인데, 그 말씀은 뒤로 하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의 다급한 문제, 우리의 시급한 문제는 이 병에서,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보다 영의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감히 사람이, 특히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죄 용서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가라고 의아해하고 그를 책잡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때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을 할 때에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사실 둘 다 어렵습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그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 어려운 말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또 사람이 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너의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인간적인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신적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이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장면, 그 율법학자들과 논쟁하는 장면, 예수님의 말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고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자기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일어나라고 하셨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애를 쓴다고 해서,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영역이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죠. 주님, 저는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묶였던 모든 중풍병과 같은 억압과 압제가 풀리고 우리의 두 발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이죠. 자기가 주님께로 선택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다른 제자들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이 마태를 부르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 마태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세리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아니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독립하고자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해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음식을 먹느냐라고 비판하고 판단하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오늘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질병과 육신의 문제보다 더 큰 영적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적 통찰력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물론 그의 실제적인 필요와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눌림과 어떤 억압과 답답함과 갑갑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짐일 수도 있지만 그 짐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짓눌림 된다면 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건 통해서 집중해서 묵상할 것이 뭐냐면요,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세관의 자리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앉아서 일을 했겠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처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그의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도 발동되지 않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런 능력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에 그는 그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일어남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희생, 포기와 함께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묵상하시고 말씀을 접하잖아요. 여러분, 일어난다는 건요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결단과 헌신과 의지와 희생과 포기로 새벽에 잠을 줄이고 깨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신앙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나는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은요 이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결단을 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어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에 자연적으로 또 다른 역사와 기적의 순간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 일어남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와 은혜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함께 했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믿음, 우리 목장 식구의 믿음, 우리 연합교회의 믿음이 올해에 크게 발휘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초자연적인 일어남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어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결단, 행동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믿음, 나 개인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의 순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반응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의 믿음 가운데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을 보셨고 그를 따르고 왔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너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그들의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나의 배우자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믿음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 나아감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펼쳤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서 믿음의 바늘을 보이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모든 식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믿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자연적인 이러한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천하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태처럼 나를 따라오시라 말씀하시기에 그가 일어나서 따라가기 원하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력을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헌신과 행복과 포기와 희생도 우리에게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깨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 인생의 자리 예배가 남의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참신한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흔들고 있고 우리를 머물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히 일어날 수 있는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고 과감히 우리가 자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머물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결단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런 행동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일어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육도 되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주님 앞에 상달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격분적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시고 만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게 하여 주시고 지어 칭찬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누구라의 것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일어나라 생기에 초자연적인 일어남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어나라 말씀하신 때에 나의 의지가 발휘하며 나의 급함이 일어나며 나의 헌신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함께 간구할 때에 공동체의 부르심이 공동체의 간구가 공동체의 아뢰미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세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우리 연합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며 부르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여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산다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나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간절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간절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더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